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마지막 21절 우리가 이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죠.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 22절 끝에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받으셨나요? 네, 두 장이어야 됩니다. 이게 스테플러를 이렇게 박아서. 그래서 앞에는 욥기서 3가가 있어야 되고요. 뒷면에는 사탄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1번을 하면서 중간에 넘어가서 사탄이 누군지, 사탄이 뭐하는 그 피조물인지 우리가 잠깐 그렇게 배우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지금 욥과 같은 의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욥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준 거 아니냐,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탄과 지금 네 길을 한 거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뭘 이겨요? 욥이 믿음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욥의 믿음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네가 보고 있는 욥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욥을 끝까지 신뢰한다. 욥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거를 주셨으니까 부자로 살게 하시고 또 자식도 훌륭한 아이들을 낳게 하셨으니까 뭐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욥의 재산을 전부 다 망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또 사탄이 자기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지만 아직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치게 하잖아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이나 믿고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만약에 지금도 똑같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황 목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속에는 시커멓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를 믿고 야, 나는 쟤를 믿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봐. 그럴 만큼 제가 믿음이 좋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두려움과 떨림의 제한에 있는 거죠. 저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건가요? 다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욥보다 더 잘 알고 욥을 만드셨으니까 더 정확하게 본인이 본인을 신뢰하는 것보다 욥을 더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신뢰감이에요. 여러분, 이 신뢰감을 욥이 하나님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3주 동안 배웠죠. 이 세상의 모든 평가,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한결같다라는 욥의 그 평가를 들은 겁니다. 모든 한결같은 평가가 뭐였어요? 욥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욥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이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욥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쭉 보면서 욥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욥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10손가락 깨물어 조금 덜 아픈 놈은 있어요. 그게 문제죠.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10손가락 중에서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자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다 이뻐해요. 그러나 내가 믿고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되죠. 내가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아버지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새 롯데그룹이 형하고 동생하고 지금 경영권 다툼을 맨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다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회장 자리를 형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물려주니까 형이 참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 나도 한번 회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생하고 싸움을 시작을 한 거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정신이 약간 이제 혼미할 때 네가 내 큰아들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그 가문을 계승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람에 그것을 경영권을 가지라는 얘기로 들은 거죠. 제가 그 롯데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큰아드님이 그 사업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 다 실패했대요. 아버지가 여러 번 이렇게 밀어줬는데 뭐 유럽에 가서도 실패하고 이것도 저것도 실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너 그만해라. 그리고 동생을 세운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아버지가 동생을 경영자로 회장으로 세운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둘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내가 경영적인 면에서는 둘째를 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신뢰한다. 여러분, 요 몇 년 전에 삼성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째인가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그 이맹희 씨가 큰아들인데 제가 바로 그 앞집에 살았습니다. 그 이맹희 씨 앞집에. 근데 그 집은 좋은 집이고 저희 집은 안 좋은 집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충동에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맹희 씨는 거기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돈은 뭐 수천억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승마하고 골프하고 뭐 그런 것만 하고 일생을 보내신대.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가 밀려난 것에 대한 그 한이 있었죠. 그래서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동생하고 재판해가지고 결국 지기는 했지만 사회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은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기 위한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저는 50점짜리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답게 이제는 내가 신뢰받는,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안심할 만한 내가 자녀로 성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본인 자신은. 왜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뭐 잔치를 벌이고 나서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기억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여서 회개할 만큼, 그리고 자기 자식들의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회개할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지만 자신이 볼 때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하면 제사 지내겠어요? 회개하는 제사 안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쟤는 나는 쟤를 믿는데 본인은 본인 자신을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 이게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부족함을 느낄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똑똑하고 잘나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뭔가 모자란 사람을 불렀어요. 제가 그 말에 희망을 얻고 목회를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에이, 나같이 부족한 놈이 무슨 목회야, 때려쳐. 좋은 사람 많은데. 제가 그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를 돌아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써가지고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 하나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온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족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내 팔아먹고 다시 왔다가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또 아비멜렉 자손에게 가서 또 아내 팔아먹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쓰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부족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뢰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았다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알아줬던 사람이 아닌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이 22장 한 30년, 3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 내가 그저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맨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가 자라는 겁니다. 또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그 속된 말로 싹퉁머리 없는 그 인간. 응?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일 만큼 강심장을 가지고 철면피하게 살았던 그 인간.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단 말이죠. 그냥 쓴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또 누가 있죠? 모세가 있잖아요. 아니, 그 80 먹은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야, 내가 한다는데 왜 네가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스트러글 하다가 하나님이 너 그러면 진짜 맞아볼래?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맡은 게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지만 바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만났어요. 옛날에 그랬었나 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탄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천상 회의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쪽에 쫙 천사들을 세워놓고 여기는 사탄하고 졸개들을 쫙 세워놓고, 야, 너 돌아다니다가 뭘 봤냐? 아, 뭐 세상 여기저기 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 저쪽 동방 땅에 사는 욥이라는 의인을 봤느냐? 아, 봤죠. 걔 어떻느냐? 걔 멋지지? 응? 그러니까 사탄의 그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와 같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욥을 고난을 주라고 거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 1번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걸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아들로 볼까? 딸로 볼까? 아니면 그냥 쟤는 내가 그냥 사랑만 주면 돼, 그냥 그걸로 좋게, 이런 걸로 볼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신뢰받는 자녀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자녀, 아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성숙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쁜 거죠. 작전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해서 욥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식을 죽이는 고난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이렇게 어떤 놈이길래 욥을 괴롭혀서 죽이려고 했을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사탄의 정체. 성경에 사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하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요거 외에는 사탄이 계시록에 좀 나오고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사탄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천사장이었어요. 그 천사장을 우리가 세 부류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나타났던 천사 미가엘, 그리고 이 사탄이 된 루시엘, 원래 루시퍼인데 예전에 천사장이었을 때는 루시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루시엘이 천사장이었을 때,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찬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찬양받는, 그러면 내가 찬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탄이 되는 첫 번째 그 죄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른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천사장이 되어서 박탈을 하고 이 세상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너에게는 이제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천사장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었고, 그 밑에 따르던 천사들은 우리가 말하는 마귀들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마귀 새끼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런 귀신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군대 귀신이 뭐예요? 바로 이 귀신 떼들인 거예요. 이 루시퍼의 졸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귀신이 하나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때로 몰려서 귀신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영혼의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은 있는데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이 유령돼가지고 생긴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예,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 유령에 대한 얘기, 귀신에 대한 얘기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런 전설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전설 따라 삼천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지어낸 얘기예요. 너 나쁜 짓 해서 누구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 한이 맺혀 죽어서 너를 괴롭히는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만드는 것이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달라붙어서 있으면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교묘하게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아니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니면 유령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사람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예를 들어 밤중에 산길을 가는데,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옛날 마을들은 왜 마을이 이렇게 꼭 무덤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그러면 제가 기차 타고 이제 서울에서 방학 때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면 꼭 밤에 도착을 해. 한 8시쯤, 7시쯤에. 그러면 뭐 어머니야 아침에 보내니까 정상인데 당연히 저녁에 도착하는 게 맞죠. 근데 내리면 여러분 시골은 몇 시만 되면 깜깜해지죠? 5시, 6시만 되면 깜깜해져요. 그때는 뭐 40년, 45년 전에 뭐 길에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네 집도 초롱불을 켜고 살았던 시대인데,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할머니네 동네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무덤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무덤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불빛들이 팍팍팍 날아다니잖아요. 아, 그 문화랑 가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그 무덤을 지나야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인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불빛이 번쩍, 우리는 그건 귀신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귀신이 무서워요? 도깨비가 무서워요? 응? 다 무서워요? 응.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귀신이 더 무서워요? 도깨비가 무서워요? 죽은 사람의 귀신이 더 우리 마음속에 무섭습니다. 어느 귀신이 제일 무섭죠? 네. 시집 못 가고 죽은 처녀 귀신과 장가 못 가고 죽은 몽달 귀신이 제일 무섭죠. 지어낸 얘기지만 도깨비는 왜 안 무서워요? 나랑 상관이 없어서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도깨비는. 그리고 도깨비는 옛날부터 우리에게 뭐 복을 주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 장난꾸러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덜 무서운 마음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귀신은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이용해요? 죽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쫓아내는 그 축사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은사를 받은 목사님과 사모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맨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고치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는 귀신이 난무하는 교회야. 매일매일 귀신이 바뀌어. 교회 갈 때마다 다른 귀신이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딱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해요. 나는 뭐 저기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군데, 제가 이름도 아직 안 잊어버려. 손방울이라는 귀신인데,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 된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막 안수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나라. 그러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갈 테니까 창문 열어달라 그래요. 창문. 여러분, 귀신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쑥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공간을 초월해서. 근데 귀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야만 나간대요. 그리고 막 토하고 나가요. 근데 보면 그게 그 죽은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면 사탄의 부하가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왜요? 우리한테 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원래 천사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지금 쫓겨났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그것이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다음에 말은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거. 네가 범죄했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귀신들을, 사탄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심판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17절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의 결과가 뭔지를 알아요. 사탄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영원한 무저갱, 지옥으로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친한 채예요. 괜히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어디로? 지옥으로. 이러면서 친한 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옥에 혼자 가기 싫으니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자. 이게 사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보면 이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 식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탄도 그랬죠. 야 나한테 절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쥐가 주긴 뭘 줘? 하나님이 주인인데.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다가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범죄를 시킬 때도 제일 먼저 어떤 죄를 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과 교만의 죄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근원은 거의 모두가 대부분 거기서 나와요. 욕심과 교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질투 같은 것도 다 욕심의 일종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는 것, 나보다 잘생겼어. 그 질투하는 게 왜 질투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타고난 인상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제가 정우성이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우성을 부러워하고 송중기를 부러워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싹 트요? 욕심이 싹 트고 교만이 싹 트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버림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난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는데 욕심이 생겨난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그럼 그것도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 속담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배가 아프거든요. 배가 안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골이라도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다 있어요. 아담이 갖고 있는 마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 땅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뭐라든 마찬가지예요. 성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수도원 생활하던 아주 유명한 수도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막 수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줘도 안 넘어가, 예쁜 여자를 갖다 줘도 안 넘어가, 그냥 좋은 세상과 명예와 권력을 줘도 안 넘어가. 근데 사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 기대되고 이렇게 살짝 얘기하면, 야, 네 친구가 오늘 그 대주교가 됐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수다던 걸 멈추고 돌아갔어요. 왜? 친구가 되는 거는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소원을, 천사에게 소원을 비니까 천사가 두 사람을 세워놓고 소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뒤에 사람보다 반밖에 못 받아. 뒤에 말하면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서로 얘기 안 해. 왜? 먼저 말하면 반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서로 막 그러는, 야, 네가 먼저 얘기해, 네가 먼저 얘기해. 막 그렇게 해서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야, 너 나 사랑하는 친구라면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좀 너보다 2배 받아. 넌 부자잖아. 그러니까, 야,
부자라고 해서 뭐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아? 난 너보다 더 받고 싶고.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 안 되니까 천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9, 87, 65, 4, 3, 2, 1. 이제 나 금방 간다. 빨리 소원 얘기해. 그랬더니 한 성질 급한 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님, 내 눈 한쪽을 빼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2배가 돼야 되니까 친구의 눈은 양쪽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서 만든 이야기. 진짜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해서, 욕심부려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뒷면 볼까요? 두 번째로, 이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공중권세 잡았다 그랬죠.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하나님이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욥에게 시험을 주고 욥을 어렵게 하는 것도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주는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사탄이 그 안에서는 마음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러한 악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 뭘 집어넣을까요? 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가, 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천당 있지도 않지만 지금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너나 잘 믿어. 네 스스로 힘을 믿고 능력을 믿어. 네 돈을 믿고 네 권세를 믿고 네 명예를 믿어. 그것이 사는 길이야. 예수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살면 살수록 사탄이 더 이용하기가 쉬워요. 왜? 너는 훌륭하잖아. 너는 인격적이잖아. 너는 죄를 짓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나쁜 사람은요, 지가 나쁜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나쁜 것을 지적하고 잘 달래면 회개합니다. 아, 그래,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선비처럼 곱게 사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야. 네가 제일 진실해. 야, 저 평안교회 목사보다 네가 더 훨씬 더 훌륭해. 네가 더 착해.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한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착한 거요, 하나님 믿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느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 있는 거 기뻐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남보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악하게 고발하는 자예요. 지금 그게 욥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욥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지금 걔가 그런 거지, 걔 다 뺐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고발을 해요. 참소해.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받고도 저렇게 사니까 저거 구원하면 안 됩니다, 쟤.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참사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직접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도 있지만 누구를 이용해서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우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너 인생, 너는 가망 없는 애야.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애들은 더 이상 안 돼.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것을 작전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끼리 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쟤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어. 쟤는 아니야. 쟤는 일꾼 되면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어때서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믿고 쓰면 그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일꾼 세워놓으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중 8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믿는 만큼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그 무리바에서 그 바위를 치면서 마음속에 그걸 품은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약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물을 친 거예요. 바위를 3번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야, 네가 이전에 저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를 생명수에서 빼내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냐. 왜 네가 나의 그 사역을 막느냐. 네가 왜 나의 구원을 막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뭐 바위돌을 세게 꽝 쳤다고 해가지고 천당 못 간다 그러면,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못 가죠. 뭐 그렇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좌절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놈들이 못 된다. 이거 내가 마음속에 포기가 온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을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보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장군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을 못 믿었던 것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것처럼 모세도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의 신앙을 가지고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세의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다. 너는 못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못 들어가죠. 입구까지만 밟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물론 거기도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지는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보게는 하시고 들어가게는 하시지만 거기서 누리지는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 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이제 미리부터 한 2달 전부터 찾을 텐데, 보면은 내 마음속의 계산으로 요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요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래서 빈손 들고 교회 오는 거죠. 그 남 올 때 축하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 되고 되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 자꾸 재단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재단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봉사입니다. 재봉사. 자르는 자가 아니라 꼬매고 치료해서 옷을 만드는 자예요. 누더기 같은 그 천도를 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재봉사지,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재단사가 아닙니다. 자, 말씀 정리할까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은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친구와 동료를 얻기 위하여 지금도 이 땅을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보다도 나를 훨씬 더 믿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으며 나 자신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간직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안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사탄마귀가 주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날카롭고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욥처럼 바라봐주고 나를 모세처럼 바라봐주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바라봐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형제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하나님의 신뢰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귀한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